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니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강원 지방에 서 계신 김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가입 및 담임 목사 이 짐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수영 목사님을 통하여 홍천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생명의 구원의 열정을 복음을 통하여 이루게 하셨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는 섬기던 사역지를 떠나 순복음 춘천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제는 박운영 목사님으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수영 목사님의 복음의 열정이 이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새로 다녀가는 박운영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강단으로부터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 흘러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강물 같은 은혜가 넘쳐 인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더 많은 지역 복음화의 중심에 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 큰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마지막 때에 충성된 많은 일꾼들을 이전에 세워주셔서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 가입 및 담임목사 이취임식을 통해서 강원 지방의 증경 회장님이신 김주환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아름다운 교회의 성장과 축복의 뿌리가 될 줄 믿습니다. 늘 재정으로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든 생활과 삶이 하나님의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방의 제무이신 박무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주시겠습니다. 찬양해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정경지방회장이시고 수목원 춘천교회 담임하시는 김전 목사님 나오셔서 바울의 새로운 과거와 결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설교하기가 어쩌면 좀 면목이 없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을 춘천으로 제가 초빙을 해서 데려가는 입장에서 이 취임하는 이곳에 설교를 하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민망스럽기도 하지만은 이게 또 어떠면 순리이기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목사님이 홍천에 오셔서 이만한 교회를 이루신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43년 전에 저 정선 이엠이라는 곳에 가서 첫 개척교회를 했는데 저는 그곳에서 3년을 채 못 채우고 그리고 춘천으로 와서 이제 41년째 목회를 하고 70이 되어졌기 때문에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은퇴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춘천의 교회를 맡을 만한 후임자를 하나님 내게 좀 알게 해주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들 숫자는 많은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춘천에 와서 우리 교회를 계속 부흥을 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서의 소임을 잘할 수 있는 목사가 누구일까 하고 제 자신이 그 교회에 가서 30살에 가가지고 지금 70이 됐으니까 긴 세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교회를 아무에게나 맡겨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누구가 떠오를까? 처음에는 제 사위가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에서 목회를 곧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이제 데려올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금년 초에 아니다. 내 사위 목사를 춘천으로 데려올 것이 아니고 사위 목사는 지금 휴스턴에서 잘 하고 있으니 하도록 놔두고 그리고 우리 춘천에 새로운 목사를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찾고 또 찾았는데 그 찾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저에게 떠오르게 하고 허락해 주신 분이 사실은 이 교회의 우리 이수영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이만큼 되어졌기 때문에 또 이 교회에 또 가장 적합한 주의 종이 또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이 아름다운 교회의 희망을 봤습니다. 우선은 저 2층에 앉아있는 저 젊은 친구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아까 서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춘천의 순복음교회의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열정과 기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저 2층에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은 안 보시겠죠. 2층에 한 20, 30명 앉아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젊은이들입니다. 아, 이 교회에 장래가 있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큰 성장을 가져오겠고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는 축복의 교회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이 홍천에
이렇게 잘한 찬양대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잘합니다. 숫자는 그렇게 대단하게 많지 않은데 지휘하신 분이 전문 이 지휘자 같진 않지만은 아주 잘하는 장로님이십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찬양 지휘를 잘하시다니요. 그리고 이 찬양대 하는 것을 저는 할 줄은 모르지만은 들을 줄은 어느 정도는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저희 교회도 찬양대가 한 서너 개가 있고, 그래서 매주일 듣기 때문에 참 우리 교회도 찬양대를 잘하는 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듣는 귀는 있는데, 우리 홍천에 이렇게 멋진 찬양을 잘할 수 있는 찬양대가 있으리라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와서 보면서 수준이 보통 수준은 아니로구나.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처음 오신 분 느낄 수가 있었죠. 우리 강원지방에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찬양대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야 좀 더 큰 교회니까 있지만은 그 이외에는 이만큼 실력을 갖추고 있는 찬양대가 솔직히 그렇게 별로 없어요. 정말로 오늘 찬양대 잘합니다. 앞으로 여기에도 희망이 있다. 이런 찬양대가 있는 교회는 꽃이 있으면 벌나비가 찾아가듯이 이런 멋진 찬양대를 잘하고 있으면은 여기에 따르는 또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대가 또 더 부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저렇게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젊은이들이 있으면은 또 젊은이들이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도 앞으로 부흥할 것이고 우리 청년대학부, 중고등부도 놀랍도록 부흥할 것이고 이 교회의 장래가 있고 희망이 있구나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후임으로 세워진 박운용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어떤 것으로 소문이 나는 거 아니 설교 잘한 목사로 소문이 나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 꼭 한 번 했거든요. 저도 한 번 꼭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운용 목사님 정도의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흔치 않습니다. 정말 설교를 잘했어요. 설교하는 것만 딱 보면은 우리 이수영 목사님보다 어쩌면 더 잘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아주 설교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저렇게 설교 잘한 목사님이 계시고 또 이런 좋은 찬양을 하는 찬양대가 있고 저런 생동감 넘치는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분명코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명성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겠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 돌리는 축복의 교회가 되리라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교회 위에 넘쳐나기를 바라고, 특별히 홍천이 아름다운 교회를 맡은 박운용 목사님, 목사님은 지금까지 단독 목사로서의 사역은 여기가 처음이죠. 이것은 세상 속된 표현이 있는데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한 번 처음 아직까지 개척도 안 해봤고 부교육자로만 있었는데 이런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20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해도 이런 교회 세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후배들 다 보고 교인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마 여기 이수영 목사님이 여기 한 15년 됐잖아요. 15년. 그렇죠? 15년 정도의 이만한 교회 건축을 하고 이만한 교회의 모습을 이뤘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선 우리 이수영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놀랄 수밖에 없고 이만한 교회의 모습을 이런 외형을 갖춘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긴 세월 43년을 두 교회를 개척을 해서 건축도 해봤고 알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만한 교회를 외형적으로 갖추어진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 교회를 이루어가기는 많은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엄청난 성도들의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을 것이고, 별이 내조한 수관 사모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모님. 사실은 이 말하면은 사모님하고 나란히 앉게 해줘야 되는데, 저 뒤에 그냥 앉아 있으니까 지금 자리를 배정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옆에 이 목사님은 옆에 사모가 앉아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여하간 사모님의 정말 눈물 흘린 내조가 없었으면은 이만한 교회 되기 어렵습니다. 이만한 교회 건축하기도 어렵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동 있고 놀라고 또 놀라고 찬양대 찬양한 것 보면서 놀라고 찬양대 하기 전에 저 2층을 바라보면서 놀랐습니다. 아, 저런 젊은이들이 이 교회가 있구나. 참 감동이었습니다. 또 외형도 샅샅이 다 못 봤지만 제가 이곳에를 한 7, 8년 전에 한번 왔다 간 기억입니다. 근데 그날은 날씨가 이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온통 성전 안에가 북적북적 막 아이들이 올라가 주일학교 학생들 가득 차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인 걸 제가 봤습니다. 이 교회가 7, 8년 전에 와서 보면서 그때 썼던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이 교회에 이수영 목사가 꽉 잘 잡아야 되겠다. 이 정도의 목사라면 서울에서 탐내가지고 데려가 버릴 것이다. 근데 다행히 데려가질 않았어요. 춘천에서 탐내가지고 우리 교회를 데려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이 목사님이 춘천에 오신다 하더라도 이 교회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갖춰지기까지가 너무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우리 박운용 목사님 아주 그 정도의 설교자를 찾아내기 어려울 겁니다. 영 좋은 목사가 후임자가 되기 때문에 분명코 이 교회가 앞으로 놀라운 부흥과 발전과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리는 축복의 교회로 계속 승승장구 부흥해 가고 발전해 가리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이수영 목사님은 이제 사실 하나님이 내 기분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40여 년 동안을 이루어진 큰 교회를 누구에게 바톤을 넘겨줄 것인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 섭섭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춘천에 꼭 필요로 해서 우리 목사님을 춘천으로 가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기분으로 데려간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이 목사님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떠오르게 만들었고 또 목사님에게 한번 부탁을 해요. 목사님, 이제는 홍천에서 이만큼 해놨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한 발 뛰어 올라서 춘천에 와서 이 교회를 맡은 것이 어떻겠는가? 기도 좀 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왜 홍천에 대한 애착이 없겠습니까? 춘천보다는 홍천 이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애착이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춘천을 올 것에 대한 결심과 결단을 하고 춘천을 오게 되는데 나는 두 목사님에게 공이 정말로 새로운 바울의 각오와 결심이 필요했다면 우리 박운용 목사님도 이제는 첫 번째 담임 목사로서의 출발인데 바울의 새로운 각오와 결심처럼 또 우리 이수영 목사님도 홍천 사역을 접고 이제는 춘천의 순복음교회를 이 교회보다는 크죠. 춘천의 순복음교회를 맡아서 이제는 담임 목사로서의 소임을 감당하려고 그럴 때에 바울 사도의 각오와 결심처럼 새로운 그런 각오와 결심이 두 분에게 공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설교 주제를 잡았습니다. 각오와 결심이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려고 그럴 때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 나귀를 타시고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 결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결단코 인류의 구세주는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각오와 결심을 가지시고 예루살렘 가셔서
인류 대속을 위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를 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것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자녀 권세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새로운 축복의 은총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처음에는 그 길이 너무 힘든 길이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실 때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하는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강청을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류 구속 대업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도 이 크나큰 일을 하러 올라갈 때 결심을 하고 올라갔더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는 이런 각오와 결심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얘기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인 룻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심을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것이다. 내 어머니가 사는 건 나도 살 것이다.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것이다. 죽는 것 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 간단 말이죠.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잖아요. 그곳에 가서 좋은 남편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아들도 낳게 되고 그래서 다윗 임금의 정조모가 된단 말이죠. 룻의 그 각오와 결심이 참으로 모압의 여인이지만은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따라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새로운 세계를 룻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 왕후도 마찬가지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의 각오와 결심은 남달랐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것이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까지 하는 이 고백과 결심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듯이 오늘 두 분 목사님의 새로운 바울과 같은 각오와 결심이 있다면 홍천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영 목사님도 바울과 같은 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춘천에 와서 사역을 한다면 춘천 순복음교회가 제가 사역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부흥과 하나님이 맡겨준 교회적인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목사님으로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리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두 번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43년 전에 신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든지 보내주세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나를 보내만 주신다면 가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좀 좋은 지역에서 좀 불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않고 저 강원도 정성 예미라고 하는 아주 미연소지 산골짜기에서 저를 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오라는 것만 있으면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집사람과 의논도 하지 않냐고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곳에서 2년 반 동안을 목회 사역을 했는데 가자마자 또 병이 들었어요. 폐병이라는 고약한 병이 들어가지고 막 각혈까지 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기침이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설교를 하다 말고 설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를 낳았고 둘째 아이가 집사람 뱃속에서 버쩍 자라고 있는데 거기서 자고 있는 방이 한 평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병은 옮겨가는 병이기 때문에 집사람에게도 위험할 것 같고 지금 어린아이 우리 큰딸 그 아이도 어렵고 뱃속에 든 아이에게도 감염될 병. 그래서 그 한 10평 남짓한 창고 같은 곳인데 이 강대상을 아주 허술한 강대상 거기에다가 이부자리를 깔고 1월 달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1월 달에 역시 1월 초에 개척을 했는데 2월 초에 발병을 했다. 그러니까 그 강대상 앞에다가 잠자리를 만들어 잠을 자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요즘처럼 영하 20도 아마 30도 그렇게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운 데 가서 여러분 기침이 나오다가 각혈을 한다. 뭉클하고 쏟아요. 요즘처럼 휴지가 좋은 것도 없었다면 그 당시는 신문지 어떤 모아다 놓고 거기서 각혈을 하고 그러고 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견디다 못해요. 조영기 목사님 찾아갔어요. 사진 찍은 엑스레이를 가지고 찾아갔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하고 엑스레이를 내밀었더니 목사님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시더라고요. 그분은 그 자신도 폐병을 앓았기 때문에 아시고 또 병원에서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눈에 아신단 말이죠. 보고 나시더니 하신 말씀이 김전사 목회 중단해야 되겠다. 이것이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중단하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물러날 곳이. 처갓집도 갈 수도 없었고 내 본가야 이미 다 흩어져 버렸고 또 우리 어머니 또 할머니 계시지만 할머니 작은 집에 계시고 물러나서 갈 곳이 없어서 제가 목사님 앞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물러나서 갈 곳이 없습니다. 목회를 중단하고 갈 곳이 없습니다. 저 예미 땅에다 내 뼈를 묻는 각오를 하고 내가 죽을 결심 각오를 하고 목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김전사 정말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나? 나에게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쌍하고 긍휼의 마음이 생겼든지 안수기도를 해줘요. 간절하게 안수기도를 해주시면서 포개트를 열어가지고 포개트에 있는 돈 있는 데를 다 주더라고요. 가서 김전사 믿음대로 써라. 약 사 먹고 고기 사 먹고 고기 사 먹고 내가 죽을 각오로 해본다니까 내 아는 사람 가운데 죽을 각오로 덤벼들어서 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도 있다 이거예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너가 정말로 죽을 각오로 가지고 해본다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가가지고 정말 죽을 각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 여기서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그랬더니 히브리 10장 35절 말씀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는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합니다. 잠깐은 오실지가 오시리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며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때 외웠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외우기 때문에 제가 잘 외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내 가슴속에 신비에 새겼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너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 가슴속에 새기고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열심히 설교를 하면 희한하게도 나는 기침이 나서 각혈도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귀신이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이 와서 병이 고쳐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1월 달에 개척을 했는데 560평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8월 달에는 36평 예배당 건축을 다 마치고 최자실 목사님 모시고 개척하던 그의 건축까지 하고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그의 성탄절의 사진을 보니까 80명 정도의 교인이 모아졌어요. 1년 동안에.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사게 만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드니까 살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 지방회장 되는 목사님 나를 부르더란 말이에요. 당신 2년 반 동안에 이만한 교회를 이뤄냈으니 춘천에가 순복음 교회가 하나도 없다.
도청 소재진도 불구하고 숨은 게 하나도 없으니 가서 춘천에 가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라. 예민은 평생 목회지가 될 수 없지만은 춘천은 평생 목회지가 될 만한 도청 소지가 아닌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는데 그 말씀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춘천에 갈 때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벌써 아이가 3번째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개척가 된 그 해에 또다시 4번째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 없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애딸 줘라, 교인해라, 교인해라. 그래가지고 딸 둘이, 아들 둘이를 26살에 장가를 가서 30살에 4놈을 낳았으니까 대단한 실력자 아닙니까? 그래서 4명이 진짜 교인 노릇을 해준 거예요. 이놈들이 자라나면서 주일학교 때는 주일학생, 중학교 가서는 중고등부, 고등부, 대학교 다니면 대학생, 대학부. 이렇게 해서 그놈들이 크고 그 과정에 왜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가면 키우면서 우리 할머니까지 우리 작은아버지가 모시고 있다가 갔다 먹개불 개척교회 나무 쇠빵사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 31살 혼자 된 청산가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할머니, 연년생으로 난 4놈들, 그 다음에 집사람 나 8식구가 쇠빵살이 하면 개척교회를 하는데 수월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사실 힘들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로 이곳에서 교회를 못 해내면, 이곳에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 4놈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 노릇도 못할 것이고 남편 노릇도 못할 것이고 애비 노릇도 못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날 좀 도와주세요. 배도 고프니까 울 수밖에 없었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서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평생 잊어지지 않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여의도를 나와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다가 부도가 났다. 그래서 철골에서 흘러내리는 녹물이 핏물로 보여졌다. 내가 그 지하에서 가만히를 깔고 몇 날 며칠 울었는 줄 아는가? 여의도는 내가 울 것이고 춘천은 김 목사가 울 것이다. 가서 울어라. 울어라. 이것이 목사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도와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가서 울어라. 그래서 춘천에 와서 5살 기도원에 가서 하도 그때는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잠들듯이 하나님 날 좀 데려갈 수는 없습니까? 그랬어요. 만일에 그때 데려갔으면 제가 얼마나 손해를 받겠습니까? 내 놈들을 누가 대학교를 보내주며 집사람은 과부가 됐을 것이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를 보고 청산과부로 살아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신 것이 최상의 응답일 수가 있어요. 좀 데려가달라고 그랬어요. 하도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더란 말이죠. 제 마음속에 김 목사야 내가 너희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있다. 내려가라. 15일 금식을 하는데 이수영 목사님 도대체 40일을 어떻게 금식을 했나 모르겠어요. 40일을 금식을 한 사람마다 다시 봅니다. 저는 내가 못한 것을 해낸 사람을 보면 다시 쳐다본다. 40일 금식하면서 일주일마다 또 내려와서 또 설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39일째는 날인가는 또 기독교 연합회 여기 회장을 하면서 부활절 연합예배에 군수님도 오시고 이 군수님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군수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참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설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거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참 놀라운 거예요. 정말 저는 15일 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내려가라 이거예요. 내려가라.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내려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내려와가지고 40년 동안을 제가 버텨내고 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을 버텨내면서 교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 번 우리 후배 목사는 듣기 싫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은 5가지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첫째로 하나님 나 예배당 한번 건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300명 성도 한번 모시고 목회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지순례 한번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이 좋지 못하니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렇게 식구가 많다 보니까 할머니에다가 어머니 그 소리가 나잖아요. 또 어머니에다가 집사람 또 소리가 또 난단 말이죠. 그러니 집사람 여러 식구가 대식구 8식구니까 소리가 자꾸 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소리가 좀 그쳐지고 화목하게 해주세요. 화목하게 해주세요. 화목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년 안에 예배당도 짓고 300명 성도도 모아지고 성지순례는 24일짜리 보내주더라고요. 우리 두 장로님이 그 당시 막 세웠는데 그 두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세요. 왜 성지순례 가려고 그랬겠습니까? 내가 평생 예수님의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 나신 것도 가서 보고 싶고 갈릴리도 좀 가보고 싶고 겟세마네 동산도 가보고 싶은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 가봤어요. 30년 전에 갔어요. 30년 전에 가고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만은 약 한 30년 전에 8나라를 가고 8나라 24일 동안. 그리고 건강도 하나님께 회복을 해주셔서 제가 사실은 각혈 심하게 고통당했지만은 춘천에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주일도 걸리지 않고 설교를 했다면 믿겠습니까? 병원에 한 번 입원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병원에 한 번 입원도 하지 않았고 40년 동안에 단 한 주일도 걸리지 않고 한두 번 정도 외국에 나갔다가 못 들어온 때가 있었을 때 그때 외에는 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됐으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불초한 종을 이곳에 와서 산설고 낯설고 물서는 곳에 와서 18평 2층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18평 2층이면 조막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놀랍게도 우리 교회의 부지가 7,000평이에요. 7,000평. 놀라울 만큼 크잖아요. 등산로가 있습니다. 공원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일날에 우리가 1000명 성도가 모인단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이죠. 놀라운 축복이죠. 무엇가 그렇게 만들었죠?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주를 위해서 죽을 만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치료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도 주시고 저 본래 설교 썩 잘한 사람이 못 된단 말이죠. 근데 설교에도 감동을 주셔서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이 감동을 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차근차근 부흥이 되더란 말이죠. 여기 후배 목사님들 많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사실 목회가 어쩌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만 주시면 되는데 나는 이 교회가 우리 박 목사님이 정말 바울 사도 같은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담임 목사 된 건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만한 교회가 통째로 우리 박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무나 못 받은 축복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엄청난 교회를 내게 주셨는데 여기서 한 달 걸어 놀러 다닌다든지 휴가 같은 것도 하지 마세요. 적어도 몇 년, 한 3년 정도는 오직 교회에 전념을. 나를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놀러 다닙니까? 어떻게 휴가 간다고 막 가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교회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어쩌면 죽을 가옥 같은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홍천수목원 교회가 이수영 목사님 계시지보다 더 크게 부흥할 것이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수영 목사님 같은 경우도 40년을 제가 목회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이것이 우리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죠. 사실 우리 교회를 눈독 들이는 목사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자기는 땀 한 방울도 안 섞어주고 교회는 오고 싶어 해가지고 전화가 온 사람도 몇 사람 있고 소개를 한 사람이 몇 사람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이건 아무나 넘길 수 없다 이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서 사역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목사님을 춘천으로 옮겨가서 춘천 사역을 하도록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동을 해주시고 반드시 우리 이 목사님이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목사님 춘천 가서 죽 쏘았으면 좋겠습니까? 춘천 가서 우리 수영 목사님이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고 있다. 영광스러운 축복의 목사로서의 소임을 잘하고 있다면 아마 홍천교회에서도 배 아파할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박수갈채를 보낼 거예요.
우리 목사님 화이팅! 우리 목사님 이수영 목사님 화이팅! 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내주면서 춘천에 오시면 닭갈비는 두말할 것 없이 이 홍천교회 교인이 왔다 그러면 이수영 목사가 꼼짝 못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좋은 교회 성도들이 또 이수영 목사님과 함께 눈물 속에서 이루어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춘천도 좀 다녀가시고 또 목사님 자리 잡고 딱 하고 계시면 앞으로 서로 교류도 할 수 있고 서로 사랑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춘천교회도 가보고 춘천교인들 홍천교회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제가 이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강원도에서 제일 장로 많은 교회 우리 교회 한 80명 되니까 장로님들이 그 중에서 일부만 살아오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이따가 성가되면 이런 식으로는 성가 못해요. 소프라, 엘토, 테너, 베스가 없어요. 하나밖에 하나밖에 못하는데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 제일 잘해요. 그리고 제가 십자가 딱 이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왜 제가 가운을 해줬느냐?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장로님들이 이런 가운을 메고 와서 찬양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비싼 산배우도 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수의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수의를. 그래서 이 가운으로 수의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돌아가시란다고 돌아가시라고. 우리 장로님들 거기가 요즘에 돌아가시란다고. 저 지금 우리 장로님은 지금 88세입니다. 잘 80번. 나는 우리 이 장로님이 또 여기까지 따라오실 줄은 몰랐어요. 88세 장로님이 젊은이들하고 산에 올라간다면 젊은이들이 다 떨어진다고요. 우리 장로님이 제일 잘 끌어다닙니다. 근데 이런 장로님이 여기 오셔서 헌금송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귀한 찬양까지 해주시려고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고 교회가 앞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지 말고 울지 말고 보내는 사람은 박수쳐서 보내주고 또 이 교회의 새로운 목사님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후임자가 됐으니까 서로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하는 영광 돌리면서 이 귀한 축복의 예배 취임과 이임하는 이런 귀한 예배에 오늘 한없는 복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도 채워주시고 우리 춘천교회도 채워주시고 여러분 머리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방의 회계이신 박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홍천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수영 목사님을 이곳에서 하나님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제 귀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순복음 춘천교회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춘천교회로 가시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 박운영 목사님을 아름다운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담임 목사로 하나님 사역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침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대로 귀한 교회 가운데 또한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처럼 아주 한음으로 씩씩하게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대면 하나님의 성회 강원 지방의 회장이신 여소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담임 목사 서약 및 치리권 부여가 있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찬송을 부르신 우리 장로님들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쳐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운영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오른손 들고 소약합니다.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영 목사님은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강원 지방에 소속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게 된 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상을 끝까지 견지하여 이 신성한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박운영 목사님은 성경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약물의 본이 되어 증인의 사명을 다하겠습니까? 예, 아멘으로 답하셨습니다. 내리시고 들어가시고 또 교회 대표 한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강원 지방에 소속 아름다운 교회는 박운영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였으니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알고 순복하며 사랑하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강원 지방에 소속 아름다운 교회는 담임 목사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 협력하겠습니까? 예, 아멘으로 답하셨습니다. 내리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름다운 교회 청빙을 받아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강원 지방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서약한 박운영 목사에게 교회 치리권을 부여하노라. 공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운영 목사는 이제부터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인 것과 아름다운 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강원 지방에 소속 교회임을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다음 순서 진행하기 전에 그동안 이 교회 발자취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시는 이소영 목사님 나오셔서 이임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오늘 이 취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고 창립 기념주일에 한 해에 보았던 걸 아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그냥 제 솔직한 심정 그냥 소리 한번 팍 질렀으면 좋겠어요. 소리를 그냥 한번 크게 한번 질러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 마음이고, 오늘 우리 김주환 목사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95년도에 홍천에 처음 왔을 때에 인사를 하면서 지방의 목사님들 앞에 인사를 하면서 드렸던 그 말씀을 오늘 김주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제게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박운영 목사의 인사 말씀 속에도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홍천 땅으로 보내주실 때에 저를 이끌어 주시던 한 목사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홍천 가면은 바보 아니면 천재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바보 같습니까? 천재 같습니까?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바보 같습니까? 천재 같습니까? 그만큼 홍천에 처음 올 때에 제가 오는 것을 별로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고, 또 우리 김주환 목사님께서 박운영 목사에게 호박이 넝쿨째 굴러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게 있어서 목회자로서 저는 다이아몬드가 넝쿨째가 아니라 바리바리 굴러온 것 같은 별로 반응들이 없으신데, 뭐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목사님이 항상 칭찬을 많이 하시고 저를 이렇게 많이 축복을 해주셔요. 그럴 때마다 저는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 무겁다. 죽을 각오로 해야 된다. 이를 악물어야 된다. 목사님께서 아까 우리 박운영 목사 보고 말씀하시기를 3년 휴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5년 동안 휴가를 가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5년쯤 지나니까 이제 이게 여기가 단풍이 드는구나. 어느 해 휴가를 안 갔을 때 우리 이광우 장로님이 자기 차를 새로 사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타고 휴가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아마 몇 년 만에 처음 휴가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가보면은 요리 잘하는 부인들이 있어요. 요리 잘하는 부인들. 요리 잘하는 부인들은 그 남편 입맛이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수준이 참 높거든요. 영적인 수준이 엄청 높습니다. 왜 아멘들 아무도 안 하네? 남의 교회 목사라고 얘기 안 하는 거, 반응 안 하는 건가?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엄청 높아요. 얼마만큼 높으냐 하면은 이 시골 교회의 담임 목사를 세계를 열방을 품고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저 중국 대륙에 여러분 아마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나라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럽을 빼고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교단적으로 또 지역에서 제가 40대 지역에 있는 그 40대 중반에 지역연합회 회장들을 다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밀어주셨고 또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 속에서 오늘 한 사람, 이수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죽을 각오를 가지고 40년 목사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교회를 다시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저를 훈련시키는 조교로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혼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울지는 말자. 그동안 많이 울었으니까. 근데 혼자서 살짝 눈물을 조금 흘렸는데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웃으면서 보내주고 가고 여러분 같이 웃으면서 보고 또 웃으면서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박운영 목사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설교를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아다시피 저는 인격이 그렇게 갖춰져 있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박운영 목사를 보면은 형님 같아요. 항상 제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가 담임 같고 내가 부목사 같고 인격이 뭐 그렇게 내가 뭐라 하면 지가 내 머리에 쓰다듬어 주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이렇게 1년 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인격도 갖춰줬고 실력도 갖췄고 또 성령의 사람이고 찬양할 때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이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뒤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김광석 목사님 제가 오늘 홍천기독교연합회 회장이 아니었어도 김광석 목사님은 제가 오늘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오늘 두 분만 모신 거거든요. 군수님하고 김광석 목사님은 나머지 분들은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제 순수히 맡아주신 거고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시작할 때 지역에서 이단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한 2년 가까이 지역연합회에 우리 교회 가입을 하지 못할 때 김광석 목사님이 아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참 괜찮더라. 그 전도사 괜찮다. 이러면서 김광석 목사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지역에서 제가 마음껏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어려울 때마다 제게 힘이 되어주셨던 분이 우리 김광석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홍성 군수님은 여러분 여기 들어오실 때 좀 편안하게 들어오셨습니까? 저길 2002년도에 입당하고 길 때문에 한 4, 5년을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변에 들어오는데 그 길을 가다막고 뭐 별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여튼 우리 군수님이 군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동안에 저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아스팔트 길에서 들어오는 길이 아직 남았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걸 확실하게 해놓고 가야지 박 목사가 힘들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군수님을 꼭 오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군수님 괜찮죠? 제가 군수님을 참 많이 귀찮게 했습니다. 한 교회 목사가 군수님을 오라 가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군수님 이거 안 된다고. 그리고 군수님 그럴 때마다 와서 다 들어주셨고 또 이렇게 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더 주변 환경이 좋아지려면은 우리 군수님의 군정 계획에 우리 교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군수님께 감사하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방의 목사님들 또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김전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다 안아주고 싶다. 그래서 다 안아드리려면은 시간도 없을 것 같고 제가 딱 두 분만 꼭 안아드리고 싶은 대표로 안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올 때 힘들 때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동안에 고비가 많았습니다. 고비 정말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목사님 목회방 진짜로 하세요. 우리 이광우 장로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맡아서 잘 우리 수행해줄 우리 박운영 목사
우리 제가 두 사람만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증정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누가 하시기로 하셨죠? 예, 폐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목사님께서는 1998년 아름다운 교회를 창립하시어 14년간 충성스러운 목회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며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에 헌신하여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기여하신 공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목사님과 가정과 사역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12월 30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의 아름다운 교회 성도 1동. 권면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원지방의 정경지방회장이신 우왕동 목사님 나오셔서 쉬만의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권면할 때는 누구를 향한 권면인지 이제 분명히 해야 되니까 새로 취임하시는 우리 목사님은 권면 받으시는 목사님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고 일어나세요. 또 교회 대표인 우리 장로님도 일어나셔요. 왜냐하면 이 권면이 그 새로 취임하는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기 때문에 두 분은 일어나셔서 권면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할렐루야. 양쪽에서 했으니까 고개가 왔다 갔다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수영 목사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정말 40년 동안 피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일궈놓은 춘천순복음교회 김잔 목사님 그 후임으로 가시게 된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이 임식을 통해서 후임을 세워놓고 교인들을
이렇게 맡겨놓고 가는 것을 볼 때에 참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는 목사님과 또 취임하는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으로 건면할까 하고 제가 참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또 이수용 목사님을 모셔가는 우리 김주한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에게 3년 동안 죽을 각오를 하고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임하신 우리 이수용 목사님 5년 동안 또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니 내가 이 말씀을 우리 후임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드리기가 조금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우리 장로님은 또 진짜로 알아듣지 마시고 3년, 5년 동안 휴가 보낼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네. 매년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인데 우리 유성 목사님이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이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과 전통을 이어나가고 발전을 시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성도들의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들려오다가 보니까 그 교회가 바울이 개척하고 또 눈물을 뿌려서 세웠던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였더라고 이렇게 들려오는데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보다 보람이 있을 때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놨는데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구나 하는 소식을 듣고 참 뿌듯해하면서 감사하면서 흐뭇해하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이제 부임하는 이 교회에 우리 박은영 목사님 또 장로님 이제 임해서 춘천수 목회로 가시는 이제 우리 이수영 목사님이 춘천에서 계속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계속 들려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를 우리 목사님, 장로님 잘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권면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축사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홍천기독교회장이며 희망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광선 목사님, 허필홍 홍천군수님, 지방의 부회장 김상선 목사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축사가 너무 길면 은혜가 떨어지니 조절을 잘 해주셔서 은혜롭게 마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초청함을 받을 것이요. 잘합니다. 우리 이수영 목사님 춘천으로 가시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잘하실 것은 거기에 저희 교회 이철호 장로님이 저희 교회 출신입니다. 김용자 권사님도 부부잖아요. 그 다음에 정금옥 권사님하고 그 남편 이름은 최준선. 벌써 가신 지 한 15년 넘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아직도 그분들의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이철호 장로님은 저보고 지금도 형님이라고 그럽니다. 목사님이라고 그러기 전에 그 정도로 친하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이수영 목사님 이름 그대로 이해심이 많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수수한 목사님입니다. 아주 형통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목사님이 될 줄로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어느 임금님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 뭔지 책으로 써오라 그랬어요. 몇 달 며칠을
책을 써왔는데 수레로 한 차를 실어왔어요. 야, 이거 어떻게 많아서 어떻게 보느냐? 줄여와라. 한 권으로 줄여왔어요. 이거 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바쁜 사람이 어떻게 다 있겠느냐? 더 간단하게 줄여와라. 줄여왔는데 이런 글을 남겼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 없어요. 그죠? 네, 신문대로 걷어요. 우리 이수영 목사님 이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니까 우리 김주환 목사님 저하고 같이 북한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가서 우리 같이 잘 지내고 왔습니다. 거기에 장로님하고 저하고 같은 방에 자면서 꽤 여러 날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가신 우리 이수영 목사님 축하드리고, 그리고 우리 또 박운영 목사님 보니까 아주 참 착해 보이시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름 그대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시간 목사님, 운영을 잘하는 목사님, 용서를 잘하고 용기 있는 목사님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줄로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홍천 성결교회 집사 허필홍입니다. 저희 목사님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네. 저는 준비해온 마음의 축사를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누리에 가득한 아름다운 날에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 이 침 예배를 드리게 됨을 축하드리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은혜로운 자리를 준비해 주시나 수고해 주신 박운영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장로님,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수영 목사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면서 거룩한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으로 기억되실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2002년도에 홍천의 검률리 현 위치에 아름다운 교회를 신축하시고 홍천 지역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늘 열정을 다하며 헌신 봉사해 주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시게 되시는 춘천 순복음교회에서도 복음화를 위하여 달려가시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름다운 교회에 새로 부임하시는 박운용 목사님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박운용 목사님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일치월장 성장하고 부흥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설레임과 기대 속에 출발했던 2002년 한 해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홍천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과 사랑과 봉사와 기도로서 우리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성도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 발전, 부흥시키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의 이 취임식을 축하드리면서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께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된 영광의 삶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짧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그 5분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임식과 취임식이 아주 은혜스럽게 잘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 뒤에 아멘 안 하신 분 계시네요. 잘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임하고 취임하는데 왜 축사가 필요할까요? 새로운 짐을 더 크게 짊어지는데 오히려 고난이 오고 힘든 것이 올 텐데 왜 축하가 필요할까요? 더 큰 사역을 감당하고 더 큰 짐을 짊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거리 육상 선수가 100m를 출발할 때에 자세를 엎드려서 낮춥니다. 그리고 총성과 함께 총알같이 뛰어나갑니다. 오늘 두 분이 이임식과 취임식을 통해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그동안에 눈물 흘린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분에게 더욱더 큰 영광이 있기를 우리 다 같이 축하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교회에 담임 목사를 취임한 박운영 목사님 나오셔서 취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있는 인사 말씀을 취임사로 대신할까 합니다.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이수영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저에게는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항상 배후에서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중보기도로 협력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영광스러운 이 자리가 저에게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과 기도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제부터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주관하시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그 순서지에 있는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 딱 한 가지, 맨 밑에 보니까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찬송가 우리 208장 일어나셔서 찬양하신 후에 정경지방회장이신 육병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아름다운 교회 위에와 취임하시는 박운용 목사님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 이제 이임하여 강원지방의 모 교회와도 같은 순복음 춘천교회로 취임하게 될 이수영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 이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예수님 믿는 집사님이 군수로 봉사하시는 이 홍천군 지역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식사 광고를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홍천군청 앞에 가면 향교라고 있습니다. 향교 쪽에 보면은 풀잎 향기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